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빌라도가 피를 섞은 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돼 망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고요. 천국을 비유했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지금 읽은 거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35절까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죠. 선교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 암몬과 모압 지방 아십니까? 거기를 구약시대에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베레아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있는 땅입니다.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해바다 오른쪽입니다.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왜 이 설명을 하냐면요. 23절과 24절에 보면서부터 쭉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어제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밟힐 정도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모이고요. 두 번째, 정치인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23절입니다. 구원에 관해 물어보는데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적다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적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가 많아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와도 가깝고요. 아니면 숫자와 관계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다, 적다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못 들어가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넓은 문입니다. 그죠? 숫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이럽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성공 자체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 좁은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도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공하냐 아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넓은 길이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좁은 문인 거죠. 즉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넓은 문입니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겁니다. 한 번입니다. 문이 한 번 닫히고 나면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거요. 묵상할 게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한 번이구나. 한 번이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기회가 2번 있으면 이럴 겁니다. 심판의 자 앞에서 가서 딱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보고 너는 좀 부족하니까 돌아가서 조금 더 포인트를 쌓고 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샤머니즘에, 그러니까 토테미즘에 있어서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자꾸 불교처럼 포인트 종교를 생각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공덕이 안 쌓이면 못 가는 그런 포인트를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포인트를 쌓는 종교는, 너 이번에 안 되겠네? 다시 가서 포인트 좀 쌓고 와. 이게 공덕을 쌓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그런 겁니다. 불교가 그러고 힌두교가 그래요. 왔다가 너는 포인트가 모질라 공덕이 별로 안 쌓였네.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윤회를 돌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이 쌓여가지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포인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포인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몇 포인트 쌓으면 들어갈 수 있고 몇 포인트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문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문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거요.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가 하고 읽죠. 일단 사회적인 문장으로 보면요. 조금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특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출신이냐, 어느 출신이냐고 묻는 건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겠다.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분명히 지금 26절과 27절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래요. 아니요,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먹고 마셨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위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강조했어요. 아까 제가 좁은 문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자기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행악하는 자예요. 왜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변해야죠.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나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는 저 안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있을 거고 나는 거를 문에 닫혀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를 갈리라.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말 뜻이 뭘까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제가 아까 왜 로케이션을 먼저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온다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나중에 믿은 분들한테 이 말씀하지만 이 말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뜻으로는요, 선교 용어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먼저 된 자와 같이 믿음이 훌륭한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선민의식 갖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복음을 선포하셨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요, 생뚱맞게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따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그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헤롯과 같은 일당이든지 아니면 현재 거짓을 이야기하든지. 그렇죠.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썼어요. 선한 의도가 아닌데 선한 의도가 아니니까 예수님 보고 뭘 원하는 거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예수한테 가서 한 명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떠나. 안 그러면 너 죽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은 오늘, 내일, 모레는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겠죠. 가까운 미래 동안 얼마 동안 당분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 완전해져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이 땅에 보내심대로 나는 내 사역을 하고 내가 죽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못 알아듣겠죠. 이거를 다시 3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당장 리터럴리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니죠. 당분간은 내가 갈 길 사역을 하겠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이곳에서 사역을 할 것인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건 반대로 읽습니다. 선지자는 죽음은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곧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이냐 안 죽이냐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4절. 오늘 말씀은 좁은 문도 묵상하지만 34절이요. 같은 내용입니다. 좁은 문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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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얘기할 때 강조죠. 무지하게 슬프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가 언제일까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아요. 언제 모을까요, 이게요? 대부분 위험할 때 모읍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날씨가 너무 춥다든가, 아니면 동물들,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거나 위험할 때 병아리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병아리들을 모으면 병아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깥이 위험하니까. 근데 답답하니까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려고 삐약삐약거리고 움직이겠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혹시나 날개 밑에서 탈출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으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의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너희는 몇 번이나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빠져나가면 위험한 거야. 병아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너 뜻대로 살아가면 위험해. 너가 너 뜻대로만 산다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끝이야. 너가 내 날개 밑에서 나갔다가 잘못하면 독수리한테 잡혀가. 끝이야. 딱 이 얘기입니다. 오늘 묵상할 것은 그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은요,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자세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 자세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바깥에서 나가서 살아간다면 너는 사탄에게 잡혀먹는 병아리가 될 거야. 날개 안으로 들어와. 날개 안으로 들어와서 갑갑하지만 내 안에서 거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은 많다 적다로 얘기하지 않으셨냐면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그 날개 밑이 답답해서 나는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야. 성공하든 안 하든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예수의 날개 밑에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가리킴대로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